함께 찬양 부르면서 오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도 모두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너의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오후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찬송의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로 이렇게 모아 주셨사오니 예배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심히 구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만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위한 고백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김정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탐심과 유혹에 빠져 어리석게 살았던 시간들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에 조용히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며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효상 목사님 성령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관리부 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관리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네, 우리 교회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F4 네 분, 네, 우리 다시 한번 더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
마태복음 1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제자들을 가더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온아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분들이 누구에게 반세와 세세를 받느냐. 자기가 내게냐 아니하겠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물고기를 하던 이르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그 찬양할 때 오늘 저기 청년들 사이에 잠깐 제가 끼어 있었는데 혹시 표시가 좀 났습니까? 네. 오늘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 그 오랜만에 드럼을 정말 오랜만에 쳤는데 지금 다리가 덜덜 떨립니다. 와 이거 되게 빨리 좀 제대로 이제 저기 오늘 제가 하는 거 보셨죠? 아무나 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청년들 빨리 부흥을 하셔가지고 찬양팀 이렇게 더 많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오전 찬양팀이든 오후 찬양팀이든 이렇게 찬양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아들. 인자와 아들.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것을 또 밝혀주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낳으면 사람의 아들이 됩니까? 네, 사람이 낳으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이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세 분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다가 독생하신 독생자의 이 영광으로 특별히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별칭이 뭐냐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쓰일 때마다 이 인자는요 늘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시대 말고 그 앞선 시대 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분이 오셔야지만 이 땅에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이 죄의 뿌리들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던 그 분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를 통하여서 이새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늘 듣던 얘기니까 이게 그냥 별스럽지 않게 이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 땅 아래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들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 구속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편할까? 우리는 편할까를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단번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이끌고 갑자기 이 세상에 탁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어떤 천군, 위대한 저 하늘의 군대를 이 땅에 딱 끌고 내려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봤냐? 지금부터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단숨에 하나님 섬기게 되고 나쁜 짓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모든 죄인들, 인간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은, 살아 숨쉬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사슬,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도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오셔가지고는 죄의 값이 안 치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인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 이런 시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굿간으로 오셔가지고 엄청난 근육질의 보더빌딩, 뭡니까 맞아요? 그런 막 근육질의 남자로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격투가로 온 것이 아니라 장군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기는요 딱 태어났을 때 보면 그야말로 핏덩어리입니다. 핏덩어리.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기는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심지어 재워주고, 어떤 때는요 똥오줌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때그때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인자로 오셨다라는 말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자가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건너 다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러니까 인자 주변에 뭐가 붙어요? 누가 붙어요? 무리가 붙기시잖아요. 사람들이 붙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광 효과가 막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자 옆에 붙기 시작하면 이 인자의 원래적인 목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원래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인자의 원래 목적인데, 지금 마치 인자 옆에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찬양에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찾아들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잘라내십니다. 인자의
원래적인 목적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아기로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펼치시는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으셨어요. 이 인기는 예수님께서 얻고자 얻으신 것이 아니라 저절로 명성이 퍼져나가서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누리기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인자로 온 나는 죽어야 되고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요, 이거 죽는 것도 못 받아들이고 사는 것도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 납득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기독론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 신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인간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이때 당시에도 이미 어떤 그 이단들이 있었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뭐 잠깐 입고 오셨다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몸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만지면 허상에 불과한 거,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기만 하지 만질 수는 없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영상에 틀어놓은 것처럼 오신 거지, 마치 우리가 AI로 요즘에 막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거 실제는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영지주의였는데 그런 식의 주장들이 이때 당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인자인데, 그러나 인자라고 해서 단지 사람의 아들로만 온다고 해서 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거에 관한 확증하는 증명으로서 오늘 어떤 장면을 보이시는가? 바로 24절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내고 있던 요 땅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활동하던 것이 어디였죠? 그렇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세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는데 이 동네를 통과하려면은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요 세금 내는 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곧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왜 너네 선생님은 통행료를 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든 게 다 하나님이신데 그 만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통행료를 내는 게 옳으냐 옳지 못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돈 내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베드로는 여태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관세를 내는 그 앞에 서가지고 관세 받는 사람한테는 너네 선생 돈 안 낸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돈을 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좀 마세요. 저한테 그냥 정답만 하려고 예수님 자꾸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고 정답을 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을 얘기해요. 타인에게서입니다. 아들은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게끔 하시냐 하면은 27절에 보시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고기 입을 탁 열면 뭐가 나온다? 돈이 나온다. 여러분 물고기 혹시 낚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낚시 해본 적도 잘 없는데 물고기를 낚았는데 혹시 그 입에서 돈이 나온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의 예수님급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누구다? 아들이다. 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잘 봐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관세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고기 입에 나오는 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인데 우리 아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실족할 만한 사람들이 두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볼까요?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매우 근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매우 근심합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자, 그리고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그들은 1차적으로는 관세 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관세 받는 사람들은 실족하는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겠죠. 그죠? 이 실족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만보니까 예수님이 관세도 안 되고 막 그냥 통과한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막 욕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도둑이야? 왜 그냥 통과하는 거야? 사기꾼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세 받는 사람들이나 관세 내는 걸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실족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아픔들은 누가 짊어지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 인자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오늘 저희 이제 학습 교육을 하면서 학습 교육 받으시는 분들하고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식사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기로 오늘 이제 약속을 했어요. 식사 기도 잘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식사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들기가 귀찮아서 안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 하시죠? 예. 우리 애들도 식사 기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합니까? 1번 보여주기 위해서, 2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왜 하죠? 2번 맞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죄사함, 즉 인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누구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 주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낚시하면은 물고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를 그치는 겁니다. 뭐를 그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근심하는 것, 실족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이상 근심하지도 않고 더 이상 실족하지도 않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실족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요? 몰라요? 많아요. 실족할 일이 많습니다. 근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여러분 지금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건 안 돼요. 남편이 밥 해줄 거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들 식사 대접하려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반찬을 할까, 저거를 할까, 이거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걸로 하자 하고 결정해서 준비해서 막 장보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청년들 이따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기도 전에 너무 이렇게 지금 판을 물어볼 겁니다. 맛있었냐, 맛이 없었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근심이고 염려.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자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인자로 오심과 그리고 아들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 두 가지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근심과 근심과 실족을 버립니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진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부를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해가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까? 이게 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들을 한 6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고백하게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인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와 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지존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본좌를 내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자가 되어주시고 아니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근심하고 쉽게 염려하고 쉽게 실족하는 이들이었으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실족하였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만족함 없이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유명세와 예수님의 그 유명함에 뒤쫓는 다른 무리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며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서 그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섭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잘 수행하시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이 은혜와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새로워졌사오니 우리의 마음 이전과 같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거나 낭만케 하는 것들로부터 늘 건져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으신 온 우주 만물과 저 산과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누어 주며 베풀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